Show me your glory. 독개구리라고 하는 개구리가 있어요. 우리말로 이제 뭐 마땅히 번역할 게 없어서 제가 독개구리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영어로 하면 Poison Dart Frog라는 개구리입니다. 중남미 지방에 살고 있는 이런 개구리예요. 이 독이 너무너무 강합니다. 독침에다가 발라가지고 이것을 푹 쏘면은 맞으면 바로 확 죽는 맹독성 독이 들어있어요. 독개구리의 특징은 뭐냐면 굉장히 색깔이 선명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개구리들이 청개구리 있잖아요. 청개구리의 색깔이 청색인 이유가 뭘까요? 이파리 위에 딱 앉으면 보색이 돼가지고 자기를 보호하는 거예요. 개구리는 먹이 사슬의 최하위 단계에 있다고 봐도 될 만큼 그렇게 거의 하층 민이거든요. 그러니까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뱀이 와서 탁 잡아먹어버리면 잡히고 막 이렇게 되는 것이 개구리란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를 보호색으로 감추고 숨길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이 개구리예요. 그런데 개구리 중에서도 요 독개구리는 유난히 그 색깔을 선명하게 하고 나타납니다. 혹시 스파이더맨 개구리 뭐 이런 거 보신 적 있어요? 사진이나 인터넷에 떠도는 거 보면은 스파이더맨 개구리라는 게 있어요. 색깔이 스파이더맨 색깔 빨간색에 파란색 이렇게 옷 쫄쫄이 티 입고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는 빨간색, 밑에는 파란색, 선명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건공감리 딱 쳐서 넣기만 하면 태극기가 되게. 중남미에 있는데 걔들이 태극기를 날리고 있잖아요. 대한민국 그러면서 개구리를 들고 흔들면 공건감리만 붙어 있으면 태극 문양인 이런 개구리 있단 말이에요. 특별히 이제 골든 다트 프로그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다트 프로그라고 이름을 붙여놓은 이유는 다트를 집어넣어 가지고 훅 불면 그 독 때문에 죽게 되는, 그래서 사냥을 할 때 썼고 전쟁을 할 때 쓰는 이것 때문에 다트 프로그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놨어요. 근데 독 개구리 중에서도 가장 독이 강력한 개구리가 뭐냐면 골든 다트 프로그예요. 그러니까 황금 독 개구리인 거죠. 그래서 이 황금 독 개구리는 완전 금색이에요. 사이즈는 한 4.5cm, 4에서 5cm 이렇게 요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게 조그만 개구리가 색깔 아주 선명하게 드러내고 돌아다니는 겁니다. 보통 개구리는 야행성이에요. 밤에 돌아다녀요. 근데 독개구리는 주행성이에요. 낮에 돌아다닙니다. 당당하게 자기 색깔을 보호색으로 감추지 않고 빨갛게, 될 수 있는 대로 더 빨갛게, 될 수 있는 대로 더 노랗게 금색으로 치장하고 백주대낮에 돌아다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돌아다니는 이유가 뭘까요? 뱀이 딱 나타나서 잡아먹으려고 하면 나 빨개! 딱 얘기하는 거예요. 나 노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요거 잡아먹으면 넌 죽는다 이거죠. 그래서 청개구리들은 숨어서 이렇게 자기를 가리는, 위장하는 이런 방법으로 살아남지만, 독개구리는 될 수 있는 대로 자기를 선명하게 드러낸단 말이에요. 만약에 독개구리가 파랗게 위장을 하고 숨어 있다 이러면 독개구리인지 모르고 이 뱀이 혹 잡아먹어 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뱀도 죽지만 개구리도 죽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를 잡아먹지 말라고 색깔을 선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나 빨개, 나 노래, 빨간 거 봤지, 나 먹으면 죽는 거 알지, 이러고 딱 자기 정체성을 명확하게 드러내는 겁니다. 그리고 백주대낮에 활보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백주대낮에 활보할까요? 자기 속에 독을 아는 거예요. 자기 속에 있는 힘을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고 활보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게 독개구리의 특징이거든요. 근데 이 독개구리가 골든 다트 프로그 같은 경우에는 독이 너무너무 강해서 이 피부에 독이 차 있잖아요. 이 피부에 있는 독을 추출하면 몇 명을 죽일 수 있냐면 성인 20명을 죽일 수가 있어요. 이게 엄청난 양이죠. 그리고 생쥐를 2만 마리를 치사시켜 버릴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맹독을 가진 것이 이 독개구리죠. 근데 이 독개구리가 또 특이한 게 하나 있어요. 동물원에 가면 이 독개구리들이 전시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독개구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서 사육사들이 돌아다니면, 사육사들은 독개구리에 물리거나 뭐 만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독 때문에 쓰러져 죽게 되잖아요. 근데 동물원에서 이 독개구리를 취급하는 사람들은 맨손으로 그냥 다녀요. 그런데 죽지 않아요. 다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독개구리에 독이 없어요. 무늬만 독개구리인 겁니다. 왜 이러냐면 이 독개구리가 독을 축적하는 방식이 있는 거예요. 야생에서 특별한 곤충들을 잡아먹어서, 또는 특별한 어떤 음식, 이것이 무엇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어요. 지금 누군가는 연구하고 있겠죠. 그런데 이것을 잡아먹으면서 여기에서 나오는 독을 자기 몸에다 축적하고 또 축적해서 독으로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독을 피부에다가 담아놓으면 이것이 맹독성이 돼서 다른 짐승이 와서 못 잡아먹게 이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동물원으로 들어가 버리면 이 소스로부터 제한이 되는 거예요.
동물원의 사육자들은 어떤 것이 이 독의 소스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곤충 아무리 먹이고 먹이 아무리 먹여도 독을 생산을 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늬는 독개구리인데 실상은 독이 없는 건공감리만 찍으면 태극기인 이런 개구리가 돼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동물들의 생존 방식, 식물들의 생존 방식, 모든 피조물들의 존재 방식, 이것을 보면 무엇을 알게 해놨어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알게 해놨다는 거예요. 그냥 이 안에 영적인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아놨다는 겁니다. 오늘 다윗과 골리앗의 얘기가 딱 이 얘기에 부합하는 얘기인 거예요. 자, 다윗은 어떠한 사람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전부 청개구리일 때 독개구리인 사람으로선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골리앗이 딱 등장을 하잖아요. 이 골리앗이 뱀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뱀이 딱 등장을 하면 다른 개구리들은 숨어든단 말이죠. 청색 개구리, 청색 이파리 속에 숨는단 말이죠. 도망가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궁리한단 말이죠. 그런데 다윗은 어때요? 그 앞에 당당하게 서잖아요. 빨간 색깔을 드러내고 나 빨개! 하고 딱 선단 말이죠. 이게 다윗이라고 하는 독개구리였단 말이에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이유, 이 이유는 뭐예요? 정확히 나는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겁니다. 사울은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몰라요. 사울은 하나님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왕이잖아요. 똑같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았어요. 근데 사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이 없어요. 내가 독을 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존재인 것을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골리앗이 와서 전쟁하자고 할 때 전쟁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다윗은 어때요? 전쟁하겠다고 나선 거예요. 사울이 다윗을 말리죠. 너 전쟁하러 가면 안 돼. 너 죽어. 저 사람은 날 때부터 용사야. 네가 뭘로 싸울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내가 목동이었는데 양을 사자가 물어가면 그 사자의 입에서 양을 구해냈고 곰이 잡아가면 곰의 손에서 내가 내 양을 건져냈습니다. 오늘 또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 할례받지 못한 사람의 손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건지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명확한 자기 인식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 정체성이 너무나도 명확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가를 명확히 알아야 돼요. 자기 정체성을 명확히 알지 못하는 크리스찬은 죽은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식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명확히 이것 붙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이러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러면 골리앗 앞에 서도 절대 주눅들거나 무너지거나 도망가거나 보호색으로 날 감추거나 이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독개구리거든요. 독을 누구한테서 받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독은 능력이잖아요. 다른 것을 죽일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이란 말이죠. 그 능력을 우리는 누구한테서 받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단 말이죠. 무려 전능하신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시는 그 정체성을 가진 존재가 우리인데, 우리가 독개구리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청개구리처럼 이파리 위에 숨어 있단 말이죠. 독개구리잖아요. 색깔은 빨간데 자기가 파란 줄 알고 거기 서 있으면 어때요? 뱀한테 그냥 잡아먹히는 거예요. 우리는 보호석으로 우리를 치장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당당하게 딱 서야 되는 존재인 거죠. 근데 당당하게 설 때 우리는 뭘로 서는 거예요? 자기의 강점으로 서는 겁니다. 자기가 가진 강점으로 서는 거예요. 이제 사울이 다윗에게 얘기하죠. 너는 절대 못 이겨. 다윗이 나는 하나님께서 사자와 곰에게서도 지켜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반드시 이겨요. 이러고 자기 정체성을 갖고 당당하게 섰죠. 그러니까 사울이 그렇게 네가 당당하니까 네가 나가서 싸워야 되긴 하겠다. 네 용기가 가상하다. 그러나 네가 그냥 나갈 수는 없잖니. 싸우려면 칼이 필요하지. 또 네 보호하려면 투구가 필요하고 갑옷이 필요하지. 이래가지고 사울의 갑옷과 사울의 투구와 창과 방패를 줬어요. 이걸 막상 해보니까 어때요? 다윗이 몸에 맞질 않는 거예요. 막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팔이 너무 길고 다윗보다 사울이 훨씬 크잖아요.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더 있었으니까 사울이 크죠. 그 큰 옷을 입고 있으니까 거추장스럽죠. 그리고 다윗은 이것을 한 번도 매본 적이 없잖아요. 다윗은 목동이었기 때문에 칼질을 해본 적이 없단 말이죠. 방패를 들어본 적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의 강점이 아니에요. 이것은 다윗은 칼을 들고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칼을 들고 싸우는 사람 누구죠? 골리앗이죠. 골리앗이 자기 강점을 들고 나오는데 다윗도 칼을 들고 골리앗의 강점으로 싸우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것을 버려요. 나한테는 이게 약점이거든요. 골리앗한테는 강점이지만 다윗한테는 약점인 거예요. 그냥 이거 내려놓고 자기 강점 들고 나가는 겁니다. 자기 강점이 뭐예요? 물매,
사자를 죽일 때에, 곰을 죽일 때에 물매 돌려서 던져서 죽였었거든요. 이거 던져서 죽일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것을 경험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강점을 들고 나갔다는 겁니다. 도깨구리도 어때요? 자기의 강점 가지고 나가잖아요. 청개구리는 어때요? 자기의 강점이 뭐죠? 파란색으로 딱 위장하고 이파리에 숨으면 생존은 할 수 있어요. 이게 청개구리의 강점이에요. 자기 강점으로 일하는 겁니다. 도깨구리는 뭐예요? 자기 독이 있으니까 독으로 일해야죠. 그러니까 자기를 선명하게 드러내고 이렇게 당당하게 서는 거죠. 도깨구리는 독으로 승부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싸움을 할 때 반드시 골리앗처럼 날만 7kg 되는 창을 휘두를 필요 없어요. 골리앗은 칼 들고 오고 단창 들고 오고 또 날만 7kg 되는 그 긴 창을 들고 오잖아요. 그 긴 창 가지고 막 휘둘러서 이거 한번 휘두르면 죽을 것 같죠. 그러나 싸움의 방법에 꼭 긴 창을 사용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독침 하나 훅 날리면 푹 하면은 맞고 그냥 뭐 코뿔소 같은 것도 얘도 이러고 죽잖아요. 요만한 침, 눈에 보이지 않는 침이 훅 날아가서 꽂혔는데 죽는다는 겁니다. 이게 강점이거든요. 이 강점으로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강점이 있었던 겁니다. 이건 뭐냐면 물매를 던지면 사자도 죽이고 곰도 죽이고 했었던 그 강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강점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타고나는 선천적인 강점이 있고 자기 삶의 세파를 헤쳐나가면서 후천적으로 습득하게 된 강점이 있어요. 예를 들면 사람들을 분류할 때 우리가 꽁형, 매형, 뭐 부엉이형, 비둘기형 이렇게 분류하잖아요. 매형은 어때요? 사람이 매 같아요. 막 공격성이 강하고 카리스마가 있고 막 이렇게 하죠. 이제 저 같은 사람 매형인데 그렇다고 여러분 물어뜯는 매는 아니에요. 저는 성화된 매라서 자상한 매예요. 그런데 이 매형의 사람들은 카리스마가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카리스마로 일하는 겁니다. 근데 카리스마로 일하는데 매형인 사람이 비둘기처럼 막 이렇게 하려고 하면 자기 옷에 맞지 않는 거예요. 어울리지가 않는 겁니다. 매형은 매형답게 하는 거죠. 근데 비둘기형이 갑자기 하도 이제 막 당하고 이러다 보니까 나도 한번 매 대보겠다 막 이렇게 들이밀잖아요. 그럼 매한테 바로 찍혀 죽어요. 그러니까 비둘기형은 강점이 뭐예요? 이 사람이 자기가 비둘기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이것이 그 사람의 강점인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그냥 매하고 친하면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의 특징과 강점은 뭐냐면 부드러운 카리스마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세일장들을 세워놨다. 그러면 세일장들이 전부 다 매형일까요? 전부 다 부엉이형일까요? 전부 다 뭐 비둘기형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다 나름대로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매형인 사람들이 잘 셀을 이끌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의외로 비둘기형의 사람이나 꽁형의 사람들이 잘 이끄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내가 약하니까 사람들이 모성 본능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나라도 저거 도와줘야지 막 이렇게 해서 붙다 보니까 이게 힘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것이 자기의 약점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약점이 아니라 강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강하게 사람들을 대하는 거 이게 강점이 되는 건 아닙니다. 부드럽게 사람 대하는 거 이것이 얼마든지 강점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옛날에 뭐 김기동 집사님이란 분 지금 목사님 되셨지만 그 고구마 전도왕 들어보셨죠? 이분이 뭐 구역장님 한 분 예를 들은 거 들어보셨잖아요. 말 더듬이 성향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태복음 할 때는 마태복음 막 이렇게 하고 마가복음 할 때는 마가복음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렇게 답답하게 얘기를 하면 도대체 어떻게 은혜를 받나 하도 궁금해가지고 그 구역장님의 구역에 놀러 갔다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마태복음 하는데 마태복음 막 이렇게 하면서 말을 더듬으면서 하더란 말이죠. 그래서 아 이거 은혜가 없을 것 같은데 막 이랬는데 의외로 사람들이 잡담만 안 하고 딱 듣더란 말이에요. 이렇게 왜 듣냐? 도대체 그 다음 말이 뭘까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마태복음 똑같은 마가복음 마인데 왜 어쩔 때는 마마마마하고 어쩔 때는 마하고 이러는가 궁금해가지고 봤더니 뒤에가 태로 끝나면 마마마마 이렇게 하고 뒤에가 가로 끝나면 마하고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가 한참 유심히 보면서 발견했다는 거죠. 근데 그분이 이끄는 구역이 그렇게 잘 되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 특질 때문에 사람들이 더 잘 대해주고 또 힘이 되어주려고 노력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 구역이 잘 뭉치는 그런 구역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냥 우리한테 약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강점이 되고 이렇다는 거예요. 자기가 천성적으로 가지고 나온 기질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기질은 사람마다 다들 달라요. 그리고 이 기질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근데 이 기질이 약점과 강점의 특징을 같이 가져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강점을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더 약점을 많이 가진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근데 자기 기질을 벗어나서 저 사람처럼 해야겠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갑자기 자기를 바꾸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절대 바꿀 수 없다는 거죠. 내 기질의 약점이 무엇인지 약점은 죽이고 내 기질의 강점은 무엇인지 강점은 살리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한테 접근한다는 거예요. 이래야지 힘이 있다는 거죠. 뭐 힘이 없고 맨날 이렇게 나약하고 연약한 사람, 또 사람 앞에서 잘 얘기를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갑자기 막 매형처럼 나서가지고 우리는 막 이렇게 하고 싶어 한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하면 어색하기만 하고 이상하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표정 지면서 저거 들어야 되는데 힘이 없어가지고 딱 이렇게 하면 힘센 사람이 어떻게 해요? 불쌍하니까 그래 어떤 거 그러면 딱 들면은 들고 막 무거워서 낑낑대고 있는데 또 말도 천천히 하잖아요. 저기 어디다 놓을까 어디다 무거워 어디다 놔 그러면 저기 딱 이러면 갖다 놔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힘이 없으면 힘센 사람하고 친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힘이 없고 약해도 사람을 끄는 게 매력이면 사람 가지고 승부하는 겁니다. 이것이 자기 강점으로 일하는 거예요. 자기 약점은 버리고 자기 강점 가지고 일하면 하나님의 일을 충분히 멋지게 해낼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은사들을 이제 발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선천적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의 다윗의 강점은 두 가지가 다 나타나 있죠. 다윗의 강점은 어떤 거예요? 신실하다는 겁니다. 다윗의 강점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다윗의 강점은 이 사람이 원래 책임감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자가 양을 잡아가고 곰이 양을 잡아가면 이 양을 잡아가는 손에서 반드시 양을 건져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성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다윗의 강점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의 다윗의 강점이 있어요. 사자를 죽여본 강점이 있는 겁니다. 곰을 죽여본 강점이 있는 거예요. 사자가 맨 처음에 나타나서 양을 잡아갈 때 첫 대면했을 때, 사자를 첫 대면했을 때, 이때가 한 10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10살짜리 꼬맹이가 사자가 자기 양을 잡아갔습니다.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양 잡아가는 거 이거 반드시 못하게 막아야 되겠어요? 근데 사자가 왕 하고 막 달라들어서 잡아가면 사자가 무서울 거예요, 안 무서울까요? 당연히 무섭죠. 그런데 그가 가지고 있는 책임감이라고 하는 자기의 강점, 이것 들고 무섭지만 달라드는 거예요. 달라들 때 이 다윗의 마음에는 이 사자를 과연 이길 수 있을까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을까요? 저는 아마 확신이 없었을 거라고 봐요. 그러나 양을 지켜야 되니까 달라드는 거예요. 힘이 없으니까 사자한테 바로 달라들지는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쓴 게 뭐예요? 물매라고 하는 것을 썼을 거라는 거예요. 돌을 휙휙 해서 딱 하나를 던져봤더니 돌이 빗나가. 하나님이 무조건 맞춰주는 거 아니잖아요. 또 두 번째 돌을 해서 휙휙 해가지고 던졌더니 또 빗나가는 거예요. 세 번째 돌을 딱 던졌더니 그래도 0점이 조준이 돼가지고 등짝에 확 맞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 번째 돌을 이제 들어가지고 휙휙 해가지고 이제 힘을 내서 빡 던졌더니 거시기에 딱 맞은 거예요. 그래서 사자가 픽 꼬그라진 거예요. 거식 웃지 마. 거식 여기 머리 이마 도대체 뭘 생각한 거야? 이마에 정통으로 맞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쓰러진 거죠. 자, 그러면 이 사자가 쓰러지는 것을 쫙 다윗이 목격을 하면서 뭘 취하게 돼요? 나는 사자를 이겼다라고 하는 작은 승리를 맛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다윗의 강점이 되는 거예요. 다음에 이제 곰이 또 나타났어요. 그때는 내가 뒷걸음질하다가 쥐잡았지 막 이렇게 하면서 또 확신에 차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때도 돌을 날려다 보니까 이번에는 세 번째 돌에 딱 박혀서 맞았어요. 그러면 다윗의 마음에 이제 어떤 게 생겨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시고 곰이건 사자건 내가 죽일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속에 들어오는 겁니다. 이것이 후천적으로 갖게 되는 자기만의 강점이 되는 거예요. 작은 승리들이 모이면 이것이 강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수많은 순간에 어려움을 주시고 사자와 곰들 같은 문제들을 보내주세요. 맨 처음에는 이 문제들을 넘느라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돌을 5번을 던져야지 겨우 거시기를 맞출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놔요. 근데 이것을 한번 딱 극복하고 나면 다음에 사자가 나타났을 때는 어때요? 저거 똑같은 거 나타났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내성이라고 하는 게 생기는 겁니다. 이 내성이 나의 강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인물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것을 넘어야 돼요? 작은 산들을 넘어야 돼요. 큰 산, 에베레스트 산 처음부터 넘을 수 없어요. 뒷동산 넘고 앞산 넘고 이렇게 해봐야 암벽 등반 계속 연습하고 훈련해서 넘어본 이 작은 승리의 쾌감이 있어야 나중에 큰 승리를 맛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자기 강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앞에 사자와 곰이 많이 나타나죠. 때로는 내 앞에 내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골리앗이 있어요.
또 내 감정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어떠한 마음 상하는 일이 될 수도 있어요. 내 의지로는 도무지 이걸 내가 서서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발동시키지 못하게 하는 것도 있어요. 때로는 도무지 저 사람만큼은 함께 화평을 이룰 수 없겠다, 저 사람하고만큼 내가 도저히 같이 살 수가 없겠다라고 하는 왼수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이 골리앗처럼 서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골리앗들이 서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정면으로 넘지 못하잖아요. 사자며 곰이며 우리 앞에 펼쳐졌을 때 우리 앞에 지금 당장 펼쳐져 있는 그 사자와 곰을 뛰어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다음 판에 정말로 3m짜리 골리앗이 왔을 때 우리는 그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때의 독개구리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건 알아요. 내가 독개구리라고 하는 사실은 알아. 근데 뱀이 큰 게 있네, 아나콘다가 있네. 그 전에 실뱀을 우리가 쫓아본 경험이 없는 거야. 킹코브라 서고 아나콘다 서면 그 앞에서 우리 어때요? 픽 쫄아가지고 도망가는 거예요. 왜? 작은 승리를 해본 경험이 없거든요. 자기가 독개구리라고 하는 사실을 까먹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작은 승리를 해본 사람은 그것이 자기 강점이 되기 때문에 자기 강점을 명확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강점 가지고 서는 겁니다. 나 빨개! 나 노래! 내가 얼마나 빨간 줄 알아! 이러고 서는 거예요. 그러면 잡아먹히지 않는다는 거죠. 그 독을 가지고 적을 섬멸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독이 개구리한테 있으려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야생에서 계속 야생에 있는 어떤 것을 먹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받는 자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권능을 받는 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우리가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 임재 안에서 찬양했잖아요. 주 임재 안에 설 때만 우리는 강함이라고 하는 것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주 임재 안에 설 때만 우리는 우리 삶 속에 우리의 행복을 방해하는 모든 요소들을 걷어내고 행복한 자로 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주 임재 안에 서지 못하는 거예요. 동물원에 갖다 놓으면 독을 다 잃어버리고 무늬만 독개구리인 이런 개구리처럼 우리도 무늬만 크리스찬인 것처럼 이렇게 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서 있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받지 못하면 우리가 무늬는 크리스찬인데 아무런 독을 갖지 못한, 아무런 강함을 갖지 못한 이러한 존재로 우리가 서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독개구리처럼 강력한 권능을 가진 자로 서기 위해서 어디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주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강함의 소스가 되는 하나님을 절대로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주 임재 안에 들어가는 방식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에게 독이 될 만한 것, 우리에게 독을 추척하게 만들 수 있을 만한 것, 우리에게 강함을 쌓게 만들 수 있을 만한 것, 이걸 먹어야 되잖아요. 이게 뭐예요? 말씀과 기도와 성도들 간의 교제와 찬양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가 주님의 강함을 먹을 수 있는 소스들이 되는 거예요.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강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많이 보고 또 기도도 많이 하고 틀기만 하면 찬양만 틀고 막 이러는 사람 중에서도 골리앗 앞에 서면은 무너져 내리는 사람들 여러분 많이 봤죠.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무늬만 크리스찬인 것처럼 사는, 열정적으로 성경을 읽는, 성경을 영어로도 달달달 외우고 한국말로도 달달달 외우고 또 되는 사람은 스페니쉬로도 막 외워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여러분 많이 봤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능력 있는 삶을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기도하는데 왜 저 사람은 저 모양으로 살아? 우리 이런 질문 던지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사람은 먹지를 않는 거예요. 그냥 돌아다니는 그 소스를 보는 겁니다. 저 곤충을 먹으면 독이 쌓이는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니 혀를 팍 내서 이렇게 먹어요. 삼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깜빡깜빡.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자기 것이 되지 못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독의 소스가 되는 게 있으면 먹어서 섭취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보기만 해.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만 해.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기도는 해. 근데 기도가 다 어떤 기도예요? 나에 집중된 기도. 어떻게 하면 내가 잘 풀릴지. 골리앗이 하는 기도하고 똑같은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 임재 안에 들어가지 못하죠.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능력을 보여주시기 원하시고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삶을 원하시는지 그런 것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는 보고만 있는 거예요. 독이 될 만한, 그 힘을 줄 만한 근원이 되는 것들은 쳐다보고 못 먹고 이러고 있다가 배고프니까 이제 옆에 있는 파리 해서 먹고 이렇게 사는 독개구리를 생각해 보세요. 보통 파리 먹어서는 독 안 채워지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먹는 거, 청개구리가 먹는 것과 똑같은 거 먹어서는 독 안 채워져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도 세상 사람들이 그냥 책을 읽으면서 책 한 권 읽으면서 지식 쌓는 수준으로 말씀을 읽는 그런 경우가 너무도 많다는 거죠. 기도를 하면서도 뭐 힌두교인들이 명상하는 수준으로 이렇게 우리가 앉아 있는 경우가 너무도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안에 들어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정말로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되고 하나님과의 기도하고 교제하는 이것이 나한테 꿈틀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돼서 내 안에서 내 생명을 소생시켜내고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도 소생시켜낼 수 있는 엄청난 권능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딱 등장을 하면 자기가 청개구리인지 알고 풀밭에 딱 올라서서 몸을 숨겼다고 생각하다가 뱀한테 잡혀 먹어버린다는 겁니다. 마귀의 놀이기가 돼가지고 그냥 이게 크리스찬인지 뭐 그냥 세상 사람인지 분간이 안 되게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임재라고 하는 것을 떠나서는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와 있다라고 착각해서도 안 돼요. 말씀은 반드시 우리 안에 우리 영혼을 살리는 힘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 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살아서 내 속에서 꿈틀거리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하나를 대할 때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 이 말씀이 오늘 나의 말씀 되게 해주시옵소서. 2000년 전에 기록된 뭐 3000년 전에 기록된 모세가 기록했던 이런 말씀 아니고 오늘 내 삶에서 당장 살아낼 수 있는 힘이 되는 그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기도하면서 드리는 거예요.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께서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어떠한 자세로 이 세상을 이겨내며 골리앗 같은 이 세상 가운데 내가 어떠한 태도로 당당하게 서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하면서 나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나갈 때 돌 5을 취하잖아요. 그렇죠? 돌 5을 취하는데 이 5 중에 몇 개를 썼어요? 성경에 딱 입각하면 하나 썼어요. 하나 해서 명중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한테는 이 하나를 던져서 명중시킬 것이라고 하는 이런 확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5개를 취한 이유는 뭐예요? 하나 놓치면 5번까지는 내가 던지겠다 이거지. 이 5번 안에는 반드시 쓰러뜨릴 수 있다는 거지. 왜? 하나님이 내 등 뒤에 계시니까. 하나님이 등 뒤에 계셔도 우리가 미스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셔도 돌 하나 던져서 미스할 수 있는 겁니다. 2개 던져도 3개 던져도 미스할 수 있어요. 이런 일들 우리 너무나도 많이 숱하게 경험하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이것들을 놓치게 하는 경우, 미스하게 하는 경우라도 우리는 뭘 갖고 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반드시 승리를 줄 것이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서는 거예요. 이 확신은 어디서 오나요? 그동안 해봤거든. 5개 안에 사자, 곰들 죽여봤거든. 작은 승리들을 쌓아봤거든. 그러니까 5개 들고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실패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실패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도개구리라고 하는 우리의 정체성을 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는 거, 이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알기만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기는 거예요. 우리한테 실패가 없는 거예요. 골리앗은 그냥 덩어리가 큰 타겟일 뿐이에요. 여러분 골리앗이 너무 크잖아요. 크다는 것은 우리한테 위압감을 줄 수 있어요. 그러나 크다는 것은 우리에게 동시에 위로감을 줄 수도 있어요. 내가 대충 던져도 맞거든. 골리앗 머리가 얼마나 커요. 그냥 휙휙해서 그냥 던지면 정확히 조준 안 해도 기대기든지 어딘지 한 대는 맞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아야 할 때 한 번 더 던지면 그냥 빡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한테 서 있는 문제들이 크잖아요. 문제가 커서 내가 좌절의 깊이가 깊고 도무지 일어날 수 없을 것 같다 이런 상태가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낙담되거든요. 근데 이 낙담되는 상황 가운데 한 가지 위로가 뭔지 아세요? 이보다 더 낮아질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어떤 짓을 하건 이보다 더 한 단계 높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것을 우리는 확신하면서 갈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돌을 던져도 맞는다는 거죠. 이 낙심의 크기가 크면, 우리에게 몰려오는 골리앗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우리가 던지는 돌은 맞출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 정체성이 명확한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사람은 작은 문제가 올 때도 정체성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 때문에 돌 5개 들고 나가서 싸울 수 있지만 큰 골리앗이 와도 여전히 돌 5개 들고 나가서 싸울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놓쳐버리면 우리가 맨날 흔들리고 넘어지고 숨고 기어들어가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무늬만 크리스찬인 것처럼.
우리만 크리스찬이고 진짜로 속은 크리스찬이 아닌 이런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얼마나 많은 승리들을 경험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아슬아슬한 순간들 이거 넘어서게 했잖아요. 이거 없다면 거짓말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우리는 한순간 한순간 넘어서 왔잖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여러분 저 굉장히 강하거든요. 근데 원래 저는 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나약한 사람이고 마음이 무른 사람이에요. 제가 아까 저를 매형으로 이렇게 소개를 했지만 사실은 제가 비둘기 같은 매예요. 너무너무 마음이 여려가지고 누구한테 싫은 소리 한번 해본 적이 없어. 그냥 싫은 소리 하려면 저는 그냥 큰 마음을 먹고 해야 돼요. 반드시 이 타이밍에는 싫은 소리를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싫은 소리 해요. 저한테 싫은 소리 들어보신 분 아직 없죠? 제가 큰 마음을 먹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제가 그런데 이렇게 강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 저는 진짜로 강하거든요. 다른 사람이 뭐 비난하고 정죄하고 멱살 잡고 뭐 심지어는 내가 사랑해서 모든 것을 쏟아 부어줬던 사람한테 멱살도 잡혀봤다니까요. 이렇게 했는데도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끄떡하지 않았어요. 저는 오히려 그를 긍휼히 여기고 멱살 잡힌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는 예수님의 마음을 느끼게 해주는 걸로 감사했단 말이죠. 제가 그렇게 강하게 설 수 있었던 이유, 어려서부터 너무 험하게 자란 거예요. 별의 별 사람을 다 본 거예요. 뭐 술 안 준다고 소주짝을 던져가지고 내 발톱을 뽑아버린 사람도 있었고, 우리 할머니 담배 외상으로 안 준다고 밀어뜨려가지고 할머니, 그 늙은 할머니 이 80세 노인이셨거든요. 근데 할머니를 어떻게 밀어뜨릴 생각을 해? 그래가지고 머리에서 막 피나고 막 이런 꼴들을 보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뭐 싸우면서 뭐 이렇게 평상에다 머리, 시골 인심 좋다는 거 여러분 다 거짓말이에요. 별로 안 좋아. 뭐 왜 그렇게 싸워대는지. 뭐 농약 먹고 자살하는 사람, 목 매달고 자살하는 사람, 목 매달아서 자살했는데 나무가 떨어져가지고 물에 빠져 죽은 사람, 별 사람들이 다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험한 꼴들을 다 보고 자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얼마나 험한지, 사람들이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지 다 보고 자랐단 말이죠. 그러니까 웬만한 것에는 흔들림이 없어요. 자, 예수를 안 믿을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만 저한테는 이게 뭐예요? 전부 제가 넘어선 사자요 곰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를 믿었네. 예수를 믿고 나서 보니까 와, 나한테 힘을 주는 것이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내 등 뒤에서 나한테 힘을 부어주신다는 이 확신이 선 다음에는 막 파도가 쳐오는데 원래도 이렇게 경험을 통해서 강해져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웬만한 일에는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전혀 흔들림이 없습니다. 파도가 쳐서 막 흔들흔들 무슨 일이 당장 생길 것 같은데 저는 마음이 담대한 거예요. 옛날에 제가 F1이 기한이 넘었고 그러니까 어디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나갔다가 이제 들어오면은 못 들어오게 되는 이런 상황인데 선교 일정이 잡힌 거예요. 그래서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선교 일정이 잡혔는데 이 선교 가면 너는 못 돌아온다.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저를 이제 또 선교 팀장으로 목사님께서 세우기를 원하셨거든요. 선교 팀장으로 가야 되니까 내가 빠질 수가 없는 이런 입장이죠. 나 간다. 아르헨티나 대사관에 가서 비자 받겠다. 이렇게 한 거죠. 아르헨티나 대사관에 가서 비자를 받아야 되고 안 되면 어떻게 해요? 한국으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한국에 돌아갔다가 한국에서 F2 받고 이렇게 오면 되는 거죠. F1 비자, F2가 아니죠. F1 받고 이렇게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심플, 소 심플. 그래서 만약에 못 들어온다. 유학 걷어치고 한국에 살면 되는 거야. 그까짓 건 뭐 내가 한국에서 하나님 믿고 사는데 그까짓 건 뭐 두려울 게 있어요. 그래서 그냥 갔어요. 그냥 아르헨티나 가가지고 뭐 안 준대요. 자기 나라 가서 받아야지 아르헨티나 가서 받으면 절대 안 된대요. 그래서 아르헨티나 가가지고 너 뭐 하러 왔냐? 나 여기 선교하러 왔다. 비자 받아야겠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오케이 띵 1분도 안 됐어. 안 된다고 한 사람들도 다 나와. 누가 안 된대. 그래서 나갔다 들어왔어요. 당당하게. 그리고 그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일을 겪으면서 제 안에는 또 하나의 신뢰가 쌓이는 거예요. 다 안 된다라고 했죠. 제 마음속에 불안함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불안함이 있죠. 왜냐하면 여기에 생활을 접는다라고 하는 거, 이거 유학을 실패하고 그딴 것 때문에 돌아가는 거잖아요. 얼마나 쪽팔리는 일이에요.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할 위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위험을 저는 감수하고 나섰던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나한테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내가 미국에 있기를 원하시고 미국에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바라는 뜻이 있으면 반드시 나를 이 자리에 세울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나한테 있거든요. 이거를 신앙생활하면서 너무나도 강력하게 체험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어도
하나님한테 다 맡기는 겁니다.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어때요? 그냥 한국에서 살면 되는 거예요. 왜? 한국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 있거든요. 하나님 뜻을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명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인지 가려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너무 분명한 겁니다. 우리는 독개구리니까 독을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내 눈에 보기 좋은 이런 음식들을 먹고 사는 거예요. 파리가 맛있어 보니까 파리 먹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독개구리는 독이 되는 원료를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독이 있는 사람으로 서죠. 독이 있는 개구리로 서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서야 된다는 겁니다.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당당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당당함 갖고 서잖아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 두려워합니다. 직장에 가면 저도 이제 뭐 그냥 그 일하는 일꾼이잖아요. 내 위에 보스가 있잖아요. 보스가 저를 쉽게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한테는 그냥 일꾼들이 갖고 있지 못한 당당함이 있거든요. 쟤는 뭔데 저렇게 당당해? 쟤는 뭔데 이렇게 당당해? 이렇게 그들이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내 뒤에 있거든요. 사람들은 보스가 잠깐 만나서 얘기하자 그러면 벌벌벌 떨어요. 혹시 지탄 받을라나, 혹시 뭐 월급이 깎일라나, 혹시 잡을 짜리지는 않을까. 저는 그런 거 없어요. 당당하게 삽니다. 왜? 나를 먹여 살리는 건 보스가 아니라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 보스가 날 잘라도 하나님이 날 먹여 살려요. 이 당당함이 있기 때문에 거룩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게 못 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거룩하게 못 사는 이유는 뭐냐면 거룩함을 지키면 손해볼 것 같기 때문에 그래요. 거룩함을 지키면은 내가 이 당장 잃을 것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서지 못해서라도,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을 해서라도 돈을 모으고 싶고 부자 되고 싶고 풍요로워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하게 서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그 자리에 서면 하나님께서 나를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급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확신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룩해질 수밖에 없어요. 속임수 안 써요. 속임수 안 씁니다. 저는 대수인 대로 제 인생에 속임수를 쓰려고 하지 않아요. 정면 돌파.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일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이렇게 속임수를 쓰거나 편법을 쓰거나 이렇게 하는 것을 최대한 하지 않으려고 애를 써요. 물론 저도 인간이니까 저도 모르게 실수를 할 때가 있죠. 그 실수를 해서 낭패를 본 때가 있고, 저는 호되게 하나님한테 맞거든요. 그런 실수하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거는 기대는 꽤 높아요. 뭐 한 집에 살고 있지만 우리 이보현 사모한테는 하나님이 되게 자상하고 부드럽게 대해주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래 힘드냐 막 이렇게 해가지고 뭐 기도하는 것마다 막 들어줘. 나는 똑같이 기도했는데 나는 보스 중에서 제일 내가 지금까지 만난 보스들 중에 정말 쉬운 보스가 하나도 없어. 와, 정말 인간적이지 않은 보스만 만나고 너무너무 힘들게 일을 시키고, 뭐 주일에 교회 가지 말고 일을 하라는 둥 막 이렇게 해가지고, 너는 주일날 와서 이 일을 안 맞춰놓으면 뭐 다음날 오면은 책상이 없을 거라는 둥, 뭐 이런 사람이 있고 이랬단 말이죠.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Fire me 이러고 그냥 간단 말이에요. 저는 제가 보스한테 당당하게 얘기해요. 나를 먹여 사는 것이 당신이라고 착각하지 마라. 나는 하나님이 날 먹여 살린다. 내가 여기에 직장에 있으면서 내가 일을 함으로써 당신이 내가 하는 이 일의 능력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나한테 부어주신 이 능력과 효율 가지고, 이것 가지고 당신이 나 때문에 복 받는 거다. 항상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너무 나를 열받게 하면 내가 뚜껑이 뻥 열려가지고 이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 못 견뎌요, 저를. 저는 상전에게 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 말씀을 제 마음에 윤리 철학으로 품고 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일하듯이 상전이 하라는 거 다 해요. 그래서 보스가 뭐 하라고 하면은 될 수 있는 대로 노를 안 해요.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힘이 없어도, 이게 일할 힘이 없어도 일해요. 그래서 뭐 다 일 끝나고 퇴근할 때쯤 돼가지고 일을 맡길 때도 있거든요. 이 일하고 가, 이렇게 일 좀 해줘, 이렇게 하면 해요. 왜? 상전에게 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해요. 그런데 내가 양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양보하지 못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주님과 내가 교제하고 주님의 일을 내가 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그 시점, 한 영혼이 걸려있는 이런 시점에서는 양보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 선을 침범해 넘어 들어오면 내가 독개구리로 서는 겁니다. 딱 서서 나 빨개! 나 노래! 딱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먹으려고 이렇게 하다가 빨가네 이러고 돌아서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찬이 가진 힘이거든요. 크리스찬은 아무 때나 독 쏘는 거 아니에요.
아무 때나 독 쏘는 거 아니고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롭게 하고 잘해주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권면이 되고 힘이 되는 이런 사람으로 써야죠. 그러나 당당하게 서야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가끔은 골리앗이 오거든요. 골리앗 앞에서 우리가 평화롭게 한번 지내볼까 이랬다가 목 날아가는 거예요. 골리앗 앞에 섰을 때는 당당하게 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 가지를 무엇으로 일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확한 정체성. 나는 하나님의 딸이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 빨개. 나 원래 태어나부터 빨가거든. 빨개. 이거 첫 번째. 두 번째는 나의 강점으로 일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능력, 그걸로 사는데 내가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사람들이 다 동일한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선천적으로 그 사람이 타고나는 거, 또 후천적으로 살면서 넘었던, 산을 넘으면서 가졌던 강점, 그거 가지고 서는 거예요. 세 번째 뭐죠? 이때 딱 답이 나와주면 얼마나 좋을 거. 답이 안 나오니까 그냥 내가 하는 걸로. 힘의 근원이 된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 나의 강점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야 돼요. 주 임재 안에 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또 기도하며 서야 되는 거예요. 찬양 가운데, 늘 찬양 가운데 찬양 틀어놓고 계속 찬양이 내 귓전을 때리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늘 하나님의 일이 생각되게 하는 거예요. 교제를 하면서도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은혜 받은 얘기, 주님 앞에서 세워주는 얘기, 또 사랑하고 권면하고 세워주는 얘기, 이런 얘기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는 얘기, 이런 거 하면서 주 임재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뭘로 세우신다? 다윗으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자와 곰을 쳐서 물리칠 뿐만 아니라 우리 앞을 막아서는 누구도, 골리앗도 쳐서 없앨 수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1m짜리 사자, 두 번째는 2m짜리 곰, 세 번째는 3m짜리 골리앗 와도 전부 다 물리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는 삶의 방식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자기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늘 하나님의 권능을 받으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강점으로 일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